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즉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동원령을 내려 18만 명의 군사들을 끌어모았다. 그는 자신을 반역하고 떠나간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둘로 쪼개진 나라를 다시 온전히 찾고자 했다. 그러나 그때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 및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동족 이스라엘을 치러 북쪽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나 주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올라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섰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여러 성읍을 견고하게 건설했다. 그 성읍들은 이러하다.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 이들은 모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읍들이다.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읍들의 지휘관들을 배치하는 한편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을 비축해 두었다. 그는 또 모든 성읍들에 방패와 창 같은 무기들을 두어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와 베냐민 땅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모두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초지와 재산마저 다 포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의 제사장들인 자신들을 버려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자신을 위해 전국의 산당에 제멋대로 제사장들을 따로 세우고 자신이 만든 순념수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 그래서 이방 우상을 떠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레위 사람들을 따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주께서는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드셨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통치권을 튼튼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나 그 기간은 3년에 불과했다.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을 본받아 주 앞에서 올바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요 엘리압의 딸인 아비하일이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에게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곧 여우스, 스마랴, 사암이 그들이다. 그 뒤 르호보암은 다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아내로 맞아 그녀에게서 네 아들을 낳았으니 곧 아비야, 앗대, 시사, 슬로밋이 그들이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거느렸고 이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은 아들이 28명이요 딸이 60명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아내들과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맏아들 아비야를 장차 유다의 왕위에 앉히려고 그를 세자로 책봉한 뒤 모든 형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 르호보암은 후계자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땅의 전역에 걸쳐 있는 요새화된 성읍들에 다른 모든 아들들을 흩어보냈다. 그런 뒤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내주고 아내도 많이 얻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은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라의 세력이 커지자 주의 율법을 저버렸다. 유다의 온 백성들도 왕을 본받아 주를 버렸다. 이처럼 유다 왕과 백성들이 주께 죄를 범하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르호보암이 유다를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였다. 이집트 왕 시삭은
1200대 전차와 6만 명의 기마병을 비롯하여 셀 수조차 없이 많은 리비아, 숲, 구스의 용병들을 이끌고 왔다. 시삭은 먼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정복한 뒤에 도성 예루살렘까지 밀고 올라왔다. 그때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시삭의 공격에 전전긍긍하며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언자 스마야가 와서 말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려 이집트 왕 시삭의 손에 너희를 넘겨주었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교만했던 마음을 뉘우치면서 말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우리가 주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죄를 깨달아 뉘우치자 주께서 스마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저들이 스스로 허물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저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내가 나의 진노를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다 쏟아붓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시삭에게 정복당하여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와 성전의 보물창고와 왕궁의 보물창고를 모조리 털어갔다. 그는 일찍이 솔로몬 왕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들도 남김없이 다 약탈하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빼앗긴 금방패 대신에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의 입구에 배치된 경비대장들에게 나눠주었다. 왕을 수행하는 경호원들은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이 청동 방패를 들고 따라갔다가 도로 경호대로 가져오곤 하였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낮아지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의 형편도 한결 나아졌다. 그 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왕권을 강화하여 계속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 41세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 곧 예루살렘 도성에서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나아만은 암몬 사람이었다. 르호보암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르호보암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예언자 스마야의 책과 선견자 이또가 쓴 족보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13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18년째 되던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다. 그때 유다 왕 아비야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유다 왕 아비야는 40만 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싸우러 나아갔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아비야와 맞섰다.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스마라임 산으로 올라가서 외쳤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온 이스라엘을 통치할 권세를 맡겨주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 같은 자들이 그의 주변에 몰려들어 다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거슬러 대적하였다. 그렇지만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또다시 주께서 친히 다윗의 자손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뒤엎으려 하고 있다. 너희는 우리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고
또한 여로보암이 너에게 신으로 섬기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까지 끌고 나왔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내쫓고 세상의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제물로 바치면 제사장으로 세워준다니 그들은 참된 신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단지 헛개비 제사장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변함없이 주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 또한 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전히 아론의 자손들이고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운다. 제사장들은 깨끗한 상에 항상 12덩이의 거룩한 빵을 2줄로 진열해 놓고 매일 저녁마다 금등대에 불을 켜놓는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린 지 오래이다. 자, 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편이다.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다. 그분의 제사장들도 너희를 공격하라고 이제 곧 나팔을 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신 주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는 결코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유다 군대의 뒤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어 유다군을 앞뒤로 포위했다. 유다군은 적에게 포위된 것을 알고서 주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도 다 함께 나팔을 불었다. 그때 유다의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런 함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셔서 그들을 큰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유다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유다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하여 유다 왕 아비야와 그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 가운데 죽은 자가 무려 50만 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패배하여 완전히 굴복하고 유다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자기들 조상의 하나님 주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비야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을 계속 추격하였다. 그래서 베델, 여사나, 에브론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은 아비야 시대에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주께 벌을 받아 죽고 말았다. 그러나 유다 왕 아비야는 날로 세력이 강해졌다. 그는 14명의 아내를 얻어 그녀들에게서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다. 아비야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 및 어록 등에 대해서는 선견자 이또의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